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선합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알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믿음으로 받는 축복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성령으로 새롭게 풍성하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도 그렇고 특별히 산업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원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확정하게 해주신 참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인생과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산업 현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깨닫게 해준 소원을 대충 가지고 있으면 놓치고 그냥 산업 현장의 논리에 휘말리게 돼요. 산업 현장의 이유는 딱 하나죠. 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참된 소원이 맞게 되면 신기한 것은요.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특히 산업인들이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원리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확정해 주신 이 참된 소원은 아무리 반복해도 좋아요. 중단되거나 힘들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참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하는 습관이 되면 어떤 작은 일을 우리가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왜? 말을 해보면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말을 계속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참 소원을 담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이 신앙생활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는 이렇게 될 때 참된 소원이 품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좀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생각나고 누려지는 기도 제목이라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막 열심히 했다가 지금은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 제목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자꾸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닌데 항상 누려지게 되는 열쇠. 이것은 참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지면 그 기도 제목은 항상 되고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쇠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정해진 정시기도나 늘
산업 현장에서 하는 무시기도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응답의 원리는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접하고 듣고 생각하고 기준이 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이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모든 것이 지금 핀트가 안 맞고 틀리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성취되는 응답이 옵니다. 내가 원하는 산업 현장에 우리 개인의 삶에 원하는 그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좀 다른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지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형성되고 이게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내가 막 그렇게 막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도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세 번째 원리예요. 그러면 네 번째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가 회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뭐 약간 훈련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장이 전부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장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 쫓길 때는 할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없어요. 다윗의 생각이. 근데 추측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굉장히 억울하고 정말 심각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이겠습니까? 아들에게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압살롬 주변에, 아들 주변에 붙어서 왕을 추대하고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내가 계속 왕으로 열심히 했다면 다 속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하나님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저런 신하를 데리고 어떻게 내가 일을 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시므이가 돌을 던질 때도 모욕으로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장군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말리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이 도망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인간적인 정의죠. 철 모르고 까부는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런데 압살롬은 죽게 되죠. 우리는 현장 안에서 받은 응답이 가장 중요한데 뭔가 초월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것만 자꾸 기대하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작은 일, 작은 현장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수만 가지 축복이 있지만 우리는 신자가 누릴 7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기도하고 있죠.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때문에 그리고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죠. 이제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 신자의 축복 안에 굉장한 영적인 힘이 들어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정시 기도를 할 때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의식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 머리 안에, 내 몸속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후대들에게, 그 기도하는 우리 전도자들, 사명자들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이 저는 경험되고 느껴져요. 만약 그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이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체험을 처음으로 하고 그 체험의 증인으로 선 것이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것을 정말 알게 되었는데 그 연약한 초대교인들에게 응답의 문, 엄청난 문들이 열렸죠.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산업 현장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열의 문답 제29문답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가? 답을 뭐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된다. 즉 우리가 구속함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 축복에 참여하는 방법은 성령에 의해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 성령의 역사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의 내용이죠. 특히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조금 경험하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육신적인 응답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만큼 많은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 전도운동 속에서 회복된 기도가 있는데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이게 회복이 되어졌어요.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 내서 막 기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호흡을 좀 천천히 하고 멈추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들어 마실 때는 공기만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내뱉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가고 불신앙도 꺾이고 저주의 세력도 꺾인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야와 기도 제목들이 그 안에서 완성이 되고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어떤 막 몸의 떨림이나 그런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할 때마다 다른 기도 제목보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모든 곳에 역사해달라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전부예요.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붙잡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본론으로 신앙생활에 우리가 해나가는데 실패가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꾸 실패를 계속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가 산업 현장의 중요한 전문적인 거, 기능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잘 될 수가 없죠. 기본이 안 되면 뭔가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무지할 때는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수준 이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무슨 수준으로 사는 줄 아세요? 내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산업 현장에서 내 수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수준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결국 이용당하죠. 그런데 불신자와 같은 그런 캐릭터로 산업 현장에서 일하게 돼요. 목회자도 성령의 역사하심의 축복을 못 누리면 세속주의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져서 성공이 목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목회자를 만나보면 세상에 이런 거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열심히 하면,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면 복이 온다. 아니에요. 복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진짜 복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노력하게만 만들면 서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육신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중심. 그러니까 산업 현장은 거대해 보이고 나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출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누려지지 않죠. 특히 교회에서는 조금 생각되는데 우리의 현실에서 누려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같이 누렸습니다. 다윗은 한 손에는 믿음과 한 손에는 기능이 있었죠. 모세도 학문도 배우고 영적인 것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축복,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의 감동함을 받는 것, 그 은혜를 모르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꾸 실패가 엄습해 오죠.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오늘 질문해 보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게 되는 구속. 그러니까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풍성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세 가지 풍성한 비밀을 이제 누리게 됐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는 축복. 이 은혜 속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졌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세상 배경에서 흑암 세력에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체험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세 번째 중요한 답을 내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히 역사해 주신다. 그 시대는 맞고 우리 시대는 또 다른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렇다면 실제 열매, 실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중요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지로 오시기까지 그때부터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대다. 일리는 말이죠. 이런 답이 벌써 1600년경에 고백하고 있는 답이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응답이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죠. 특히 우리의 산업 현장에, 사명의 현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현장과 현실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누리는 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나의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열쇠입니다. 컵에 물을 가득 부어서 한계점을 넘으면 넘치잖아요. 똑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넘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 이 축복의 시간이 꼭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의 핵심이 복음의 말씀으로 붙잡게 됐잖아요. 이제 기도도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어떤 중심 속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침 기도, 일과 시간의 기도, 밤 기도를 통해서 깊이 이 성령 충만의 역사,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이 은혜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이게 뭐 9가지 세팅 이렇게 말씀하시는 총 주제입니다. 내게 그런 은혜의 시간이 정말 있고 성령의 체험이 누려지고 있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중요한 신분과 권세, 신자의 축복들을 그냥 누리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는 참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을 힘입는다면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문제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산업 현장에 저희들을 세운 이유예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성령 충만을 힘입으면 건강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힘입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무슨 에너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세상의 방법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지 않는데도 세상의 최고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보다 월등히 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과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 축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으나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진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온 거예요. 교회 가는 거, 말씀 듣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거 그냥 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쉬운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이 부분에서 못 넘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믿어지면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영역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주신 기도 제목, 교육자들 연결하는 플랫폼, 또 전문인 산업인 현장에 공익재단을 세워서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을 세우는 거, TCK들을 일으켜서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거, 각 나라 문화재든 연대 모임을 세우는 거,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스템과 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영역을 충만하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분 동안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멈추고 내뱉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또 1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지력이 충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나름대로 깊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과 지력 충만을 달라고, 이 5가지 영적 플랫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1분이 지나면 또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면서 이어서 체력의 충만함을 달라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5가지 영적 플랫폼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현장에 이 축복이 나타날 만큼 뛸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가끔 아프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연약함과 질병과 이 저주의 배경이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경제력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깊이 호흡하면서 이 5가지 플랫폼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경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전 세계 현장에서 이 축복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1분 동안은 다른 방향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되 인력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5가지 플랫폼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여기에 기도 제목과 인생의 답을 가진 인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1분씩 끊어서 조금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5분이면 되거든요. 이거를 10번 반복하면 1시간이 지나요. 근데 한 5번 정도 반복하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요. 많은 생각이 그 기도가 반복되면서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 잠깐 눈 뜨고 메모하기도 하고, 또 어디를 갈 때나 어떤 한 테마를 가지고 굉장히 길게 깊이 기도할 수도 있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시간 정도씩 하루에 3번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있죠. 또 생각나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거나 가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일과 시간에, 빈 시간에 또 계속 생각나는 거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중보기도 하고 집중기도 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에 살아가는 조건은 물론이거니와 충만한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5번씩, 5분씩 10번 정도 10회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 속에 특히 산업인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30년 가까이 이 기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전도자를 통해서. 근데 이 기도가 회복되기는커녕 자꾸 옛날 기도로 돌아가거나 자꾸 기도 행위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영적으로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축복, 기도의 권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6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은 것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악한 마음을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킵니다. 악해지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오래 받았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려지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의 방법,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인본주의로 가고 있거나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뭐죠? 시기하게 되고 자기 걱정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심하게 하는 걱정에 빠져서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365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게 하신 성경적인 복음 누리는 기도, 특히 건강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유될 수 있는 기도, 깊게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운동을 열심히 할 때와 똑같이 건강이 회복됩니다. 진짜 은혜가 돼요. 정시기도를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굉장한 힘이 납니다. 이 정시기도를 마치면 뭔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약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갈 만큼 영적인 큰 은혜가 임합니다. 몸이 그냥 뭐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매일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배경이 커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오게 됩니다. 올 수밖에 없는 축복.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과 같아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 제목이 계속 찾아지고 더 이상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할 필요 없이 말씀의 성취가 계속 일어나게 되죠. 이 축복을 조금 기대하고 누리고 있는데 현장에는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현장을 계속 인도받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현장에는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힘과 축복이 7가지 신자가 누리는 축복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경적 전도 방법,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어가시는 방법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편안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도 많이 필요 없고 누워서 해도 되고 일어나서 해도 되고 방해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시도 때는 좀 깊이 하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머무는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가 기대돼요. 잘 안 될 때는 거기서 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응답을 찾아냅니다. 문제를 보면서 응답을 또 찾게 되죠. 결과적으로 뭘 알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지가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완전하게 회복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열려지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업 현장을 살릴 주의 남겨진 일꾼들을 회복시키시고 만남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